잠언 4장 10절부터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로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에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들아,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합니다. 특히 내 아들아,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게 지혜죠. 지혜를 전수하는 부모는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것입니다. 돈을 물려주기보다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물고기를 물려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물려주는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지혜를 물려주려면 부모 자신을 지혜로운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40년째 해보니까 한 30년 되니까 조금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목회라는 게 영역도 넓고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전문가들은 20년 하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됩니다. 제 친구가 이제 판사를 쓸 때 한 20년 전에 제가 물어보면 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늘 찾더니 20년째가 되니까 물으면 언제든지 그냥 쉽게 대답하는 걸 보고 야,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20년 되니까 이제 좀 알겠어. 우리가 이제 전문가 되는데 보통 한 20년 잡습니다. 목회자 되는데 한 30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멘토링을 잘 받으면 한 20년 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이번에 피터 튜마일 통해서 이번에 참 많은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미국의 무라는 목사님이 이제 2014년에 피터가 하는 사역 현장에 와서 2주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지사 삼는 거 보고 이제 DNA 사역하는 거 보고 돌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자기 교회를 바꿨어요.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한 600명으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퀸스턴 교회라는 교회인데 구글 찾아보면 나옵니다. 교회도 건축하고 교회도 크게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던 코넬 신학교 다니는 학생 7명을 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교회,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더 어렵죠. 7개의 지교회가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더그레스라는 목사는 이제 한 150명이 모일 정도로 교회들이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죠. 이번에 고던 코넬 신학교를 나와서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총장님,
신학교에서 칠판만 갖고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이 고동 코넬이 이제 성경신학, 성경을 해석하는, 서기하는 걸 아주 세계 제일 잘하는 신학교인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현장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동 코넬이 이 현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150명 모이던 신학교가 650명으로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터가 이제 작년에 그곳에 가서 이제 부흥회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을 키우는 게 목회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해서 또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제자 삼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은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재생산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제자 삼는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는 칠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머리만 크게 하는 게 보통 교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게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거 가장 지혜로운 길이죠.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 때 돼갖고 예수님을 뵈려고 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떡할까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은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이게 지혜죠.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게 뭘 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을 하더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선교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한 분은 저희 교회 피터 디오마 이제 통역해 주는 그 민용섭 선교사님, 이번은 이제 GMTC라는 선교단체에서 이태용 목사님 선교단체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이제 호부 본부장을 한 선교 아주 베테랑이죠. 통역도 해주지만 선교를 같이 논의하면서 많은 지혜를 같이 나눴는데, 어느 날 제가 선교에 대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선교는 목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방 안을 막 빙빙 도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선교가 이제 뭔가 깨달았습니다. 목회랑 늘 다르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선교는 목회라고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확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로부터 우리가 이제 피터를 세우는데 급진전을 했어요. 멘토링에 급진전을 했어요. 선교사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언어와 문화만 다르지 거기서도 목회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의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DNA 사역을 하게 되고 토양을 간 뒤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자라게 하는 제자를 삼고, 그리고 자라는 밭을 이제 잘 가정으로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이 5개 시스템으로 신학교가 된 데가 이제 세계 저는 최고 좋은 신학교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 순간들이 있고요. 부모가 지혜로울 때에 자녀를 지혜롭게 잘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를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에 한 500m에 서 있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언젠가는 보니까 한 20년 하고 나니까 한 2000m,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5000m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0,000m, 몇 년 전에 한 2만 m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부터 한 4만 m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주관적인 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갈수록 멀리 볼 수 있고 인생에 큰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많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냐 물으면 대개 60부터 75세까지. 여러분 60세까지는 주로 많이 배우십시오. 자기 의견 많이 얘기하지 말고 배우기를 많이 하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이 배우십시오. 오늘 저는 장로님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위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한 500m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5,000m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잘 자기 위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야지 또 배우게 되고 또 지혜를 얻게 되고, 할 수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십시오. 성경에도 결혼식보다는 조상집에 많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에게 즐거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출발이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사울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인생이 바뀌죠. 10년 동안 고난대학을 다니죠. 동굴에 살면서 사람 다른 법을 배우죠. 고난을 극복하는 길을 배우죠. 그리고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됐다가 토일 왕국의 왕이 돼갖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죠. 뭐 다윗 하면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을 보면서 참 잘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윗 대단한 사람이죠. 솔로몬은 이 대단한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지혜를 배운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물려준 거예요.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은 뭐예요? 자녀에게 지혜를 물려주려고 이 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길이 해가 길리라. 내 아들아. 여러분 아들아 해보면 짠한 마음 있잖아요, 그죠? 내 딸아 하면 참 부모가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부모잖아요. 내 아들아 들으라, 쉐마. 들으란 말은 경청하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순종을 전제로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보통 보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경우 많죠. 아이고 엄마 아빠는 뭐 세대가 나하고 다른데 또 저런 말 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잔소리로 듣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는요, 엄마 아빠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순종하려고 듣습니다. 삶으로 담아내려고 듣습니다. 엄마 아빠의 지혜를 자녀가 물려받는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말을 받으라.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말씀을 받으라. 만판의 색이란 말이죠. 가감없이 그대로 받으란 말이죠.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말을 자기가 또 계산해서 받을 건 받고 뺄 건 빼가지고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해도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의 걸음막으로 걸러서 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혜가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기를 늘 소원하는 게 제 마음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부모가 전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는 그대로 받아야 돼. 자기 걸음막으로 걸르지 말고 받으세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 자녀가 지혜로워져요.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늘 할아버지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아이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준된다는 것은 할아버지의 지혜가 아버지,
손자로 흘러간다는 거죠. 또 할아버지는 그 윗조상부터 지혜를 얻었죠. 할아버지가 기준된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제 유교 사회 때 할아버지가 기준이었으니까 어느 때인데 지금은 내가 기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됐나요? 옛날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살인사건이 이렇게 안 많았어요. 자살도 이렇게 안 많았어요. 우울증 이렇게 안 많았어요. 뭐 자녀 낳는 거 뭐 경제가 되고 이거 따져서 낳습니까? 그냥 낳지. 그 지혜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감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구나 북쪽을 사선 가진 사람들이 계속 정치권을 밀고 들어와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방향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부모로부터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순종하려고 받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혜롭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저. 솔로몬은 자녀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답니다.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면 자녀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 세대하고 내 세대 다른데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거 있죠. 그러나 부모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가정 식탁 예배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갑니다. 아버지, 손자 늘 말씀을 합으로 다하고 지혜가 전소가 됩니다. 솔로몬은 자녀들과 가정 식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가정 식탁 예배를 이끌어가던 것을 솔로몬이 이끌어갑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다.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단 말이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여러분, 지혜로운 최고의 길은 정직한 길이에요. 남을 속여가지고 덩쳐먹고 뭐 좀 내가 이득 해봤자 지혜로운 길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정직하면 다 해결됩니다. 사람 부족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40년 동안 정직하게는 목회했습니다. 정직하게 하죠. 뭐 잘못할 수 있죠.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 할 수 있고 또 지혜를 찾아야 돼요. 지혜로운 길은 정직한 길이에요. 남을 속이기 시작하면 자꾸 속여야 되고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습니까? 정직한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럼 자녀들의 가는 방향이 정확합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가면요,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공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가면 공고하지 않대요.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줄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합니다. 훈계. 훈계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매를 내서라도 지키게 하는 게 훈계.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서에는 지키란 말이 많이 나오죠. 말씀을 듣는 데 그치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손해가 돼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다. 네가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십시오.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를 대서라도 훈계하십시오. 좋은 성품을 길러주십시오. 그래야 자녀의 앞길이 생명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오늘 악인의 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녀를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지혜로운 길이고요. 두 번째, 악인의 길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지 않는 길로 방치하게 되는 거죠. 자, 14절 읽어볼까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라.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죠. 내게 이득이 돼 보이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에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악인들과 사귀지 말라고, 악한 자들을 친구로 하지 말라고 부모가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자들이 가는 길로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가라. 이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죠. 부모들은 사리분별을 자녀들이 정확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옳고 그른 게 뭔지, 덕을 세우는 게 뭔지 잘 가르쳐야 돼요.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는 걸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덕스러운 걸 가르치십시오. 옳고 그른 것보다 더 큰 게 덕스러운 거예요.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못 살아요. 옳고 그른 걸 분별하면서도 덕스러운 게 뭘까? 사람을 세우는 길이 뭘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녀를 지혜로운 길로 잘 인도할 수 있고 큰 그릇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훌륭한 지도자는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 덕스러운 게 뭘까? 사람을 세우는 게 뭘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악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지 못한대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안 온대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자, 17절 볼까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불의의 떡을 먹는답니다. 불의를 행한단 말이죠. 떡 먹듯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강포의 술을 마셔요. 폭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요. 술 먹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십시오. 잘 분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도 덕스럽게 하십시오. 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한 장로님하고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장로님, 지금까지 저랑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혹시 장로님이 항상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장로의 사명을 잘 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목사님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그거 안 쉽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는 거,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이 정확하면 우리가 밀어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그 윤석열, 저는 칼럼을 좀 자주 읽어보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잘 썼더라고요. 참 대통령 되는 게 쉽지 않죠. 5천만 백성을 다스리는 게 참 안 쉽죠. 이제 잘못한 노트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반복하지 말고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잘못한 걸 자꾸 반복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로 가도록 자녀를 세워줘야 되고,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법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답니다. 햇살이 돋아갖고 나중에는 크게 태양이 한낮의 광명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로 가면요, 돋는 햇살 같아서 어떻게 해요? 의인의 길은 점점 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합니다. 더 지혜롭게 합니다. 근데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어둠 같단 말이야. 그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악한 길로 가면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둠의 길로 가요. 자기 일이 자꾸 바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보여요. 자기 일은 점점 줄어들고요, 하나님이 커져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악한 자의 길은요,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자기가 점점 커 보이는 거야. 이게 악한 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은요, 어둠 같아요. 자기가 그것이 옳은 것 같다가 가보면 걸러 넘어져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는 거야.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의 길,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돋는 햇살 같아서요,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점점 더 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